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 가운데를 펴면 어떤 책이 나오지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150편을 다시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제4권에 해당합니다. 90편, 4권을 시작하는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편 90편은 처음부터 대부분의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5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굳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리면 이 시편 95편을 비롯해서 시편 4권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역사적 상황에서 자주 불렸던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이미 잘 알겠습니다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더라 합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인 신의 아들이거나 혹은 대리자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것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더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였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억지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어떻게 참아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까? 그게 바로 노래의 힘이었더랍니다. 시편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혹은 엄마가 딸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양이 된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5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기쁨의 탄성 같고 즐거움의 외침 같지만 실상은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읊조리며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새겼던 노래요.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불러야 할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 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농사짓는 어려움에 대해서 노래한 것일까요? 여러분,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뭔지 아시지요? 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요, 그 농부는요, 엄마 아빠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눈물로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렸겠습니까? 너 출세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부자 되어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씨를 뿌렸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남의 나라에 비록 끌려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언젠가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심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뿌리고 잘 가꾸어서 자식 농사 성공하고 있는지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 오랜 슬픔과 비통의 역사를 시편을 통해서 참아내었고 시편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랍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 봉헌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휘청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탄식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노래를 담아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주십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우리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믿음의 노래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는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일 것 같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시편 95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의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뿌렸기에 즐거이 외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은 늘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좀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적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란 단어 속에 정말로 삶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 시편 95편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만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모래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마실 물이 없어 바짝바짝 입술이 타들어가는데 어린 자녀들이 목마르다고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었어요? 아마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다툽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늘 하던 대로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했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장소들을 이름 짓기를 무리바, 번역하면 다툰다, 싸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일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던 호렙산에서 한 번, 그리고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을 모두 마칠 때쯤 신광야에서 한 번 더 있었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았을 겁니다.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현실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종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왜 이 광야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때 오히려 정반대로 믿음을 차버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해가 없을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서면 누구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는데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은 불안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럴 말을 합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중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느냐? 우리의 감정이 먼저 동요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동요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더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린 실제하는 사건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는 이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상한 감정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이웃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령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기술, 즉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은혜가 절실하겠습니다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 것도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40년 척박한 광야 생활이 일종의 시험이었고 믿음의 훈련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해하지 못할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직면한 깊은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해 올지라도 그들의 상한 감정이, 나의 아픈 마음이 나를 흔들거나 주장하지 않도록 했더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걸 좀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힘겹고 어렵다고 칭얼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듯 다독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힘에 겨워 칭얼거리는 자녀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참 냉정해 보이는 것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믿음 앞에서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붙은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잡고 있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결국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편 46편 2절 이하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질 일이 있을까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넘쳐서 산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사실 흔들리는 건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 때문에 유동치는 믿음은 결코 위기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설령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반석 되신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슬프고 혹 지금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즐거이 외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의 씨앗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르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위기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사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의 씨앗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믿음의 훈련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